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처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이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또 관계된 교회, 또 무조건 대면 예배만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천지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그 이단 신천지에서 이제는 개신교회, 인터콥, IM 선교회, 소속 관련 교회들, IEM, TCS, 미인가 대한교육시설 교회들이 운영하는 곳이지요. 또 부산, 수지, 수원, 대전, 광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인터넷에 교회라고만 해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면 치가 떨린다, 넌덜이 난다, 이런 말도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움직이며 종교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 커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방역 수칙을 어길 시에 영구히 문을 닫게 종교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대대적인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하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와 그런 글들이 지난 한 주간 인터넷 매체를 도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교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면 교회들도 비판하고 비난할 겁니다. 왜냐?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막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사람들이 아기를 유산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게 되지요. 그 물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게 했고 엘리사는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리고에서의 그 일을 첫 번째 마치고 이제 거기서 20km 정도 떨어진 베델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 성읍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막 놀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뛰쳐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곰에게 죽은 아이들이 무려 42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초기에 베델에 가는 그 노중에 베델 성읍에서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바로 그 저주가 바로 나오자마자 암곰 2마리가 그런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을 지금의 언론들이 취재하러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교회가 욕먹고 있는 상황에 바로 엘리사를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가정하고 오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엘리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물시켜서 무려 아이들을 42명을 죽게 한 살인 교사죄로 분명히 처벌당할 겁니다. 살인 교사나 살인을 실행한 자의 형량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그 형벌입니다. 42명을 곰을 통해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했다라고 하면, 그가 어떤 의도로, 그가 어떤 계획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세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일어난 이 사건의 내용만 판단하면 아마 교회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저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단 말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는커녕 목사는커녕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교회들도 난리가 나게 비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이들이 그 말했다고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목사 아니다. 교단들은 그런 목사 제명할 겁니다. 교회들은 누구 하나 엘리사를 변호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신체적인 외모를 비하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엘리사를 누가 옹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 위대한 스승의 이름을 먹칠한 그런 사람이다. 단지 자신의 신체적인 외모를 비하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이대며 이 순진한 아이들을 42명이나 곰이나와 죽게 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니 이 이야기를 시간만 바꿔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로, 어떤 교회의 이야기로 한번 들여다본다면 세상의 비판과 비난,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교회도 이런 엘리사를 인정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건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리고 엘리사의 외모가 이랬구나, 그리고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뭐 이런 말이 사실은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근데 요즘 같은 교회 상황, 요즘 같은 교회가 욕먹고 지탄받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야, 도저히 세상은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엘리사는 사꾼이다,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이름을 먹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 교회도 앞장서서 비난할 거란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23절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이라는 지명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 이것을 한번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단 엘리사 시대, 바로 그 베델에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베델에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만한
그런 훈련을 받는 선지자 학교가 베델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50명이, 용감한 사람 50명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델에는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엘리사 시대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는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의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베델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 위에 단이라는 곳에 하나, 그리고 바로 남쪽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베델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여로보암이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기에다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자꾸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한 겁니다. 단과 베델, 그런데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쪽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베델 제단으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과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도 거기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왕도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니 너희를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과 똑같은 것이니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에 엘리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델에는 엘리야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타락의 중심지인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영적 충돌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제사장 그룹들과 엘리야의 하나님 신앙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그룹들이 지금 베델에 같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금송아지 제사장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곳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하시아는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듭니다. 죽을 병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에 가서 이방 신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가 되어서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힘을 합쳐 모압과 전쟁이 일게 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에돔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쳐서 모압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 물이 없어서 모두가 지금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이 물었을 때 바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하 3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라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따르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곁에 두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즐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이 그 일을 했고 이세벨이 그 일을 해서 당신의 부친이 지지해주고 도우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델에는 금송아지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룹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를 흐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런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우린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영어에는 some youth, 어떤 청년들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조금 이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이들이라고 하니 천진무구한 조그만 아이들처럼 생각되지만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나아르라고 하는 복수형은 여러분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갓난아기도 나아르라고 했고 이제 젖된 아이도 나아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아르라고 불렀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올 때 소년으로 번역한 그 단어가 나르, 지금 오늘 본문의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17살도 나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세의 청소년도 나르라고 불러서 여러분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12절에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0살 먹은 청년도 나르,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아기에서 결혼 전의 청년까지 광범위하게 썼던 단어이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할 때 바로 게하시를 이야기할 때 사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또 똑같은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그렇게 놀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이라는 것이 소년들, 청소년들, 청년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작은이라는 이 단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젊다, 어리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 작은의 원형을 먼저 찾아보면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동사에서 원형이 나온 겁니다. 그 원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젊다, 어리다라는 말보다는 그 원래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미혹된,
더럽혀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더럽혀진 청년들, 미혹된 청년들이라고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당시 베델에 금송아지 숭배를 일삼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미혹된 청년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불신앙에 미혹되고 더럽혀진 젊은 청년들, 젊은 소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델에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곰에 찢겨 죽인 애들이 42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42명은 동네 아이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그룹, 단체, 조직에 관계된 청년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도 우리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42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성읍에서 노골적으로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단체 행동을 하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라 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냥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그런 놀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로 인하여 승천한 것, 엘리사 너도 엘리야의 제자라며, 그럼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봐 라고 노골적으로 엘리사의 그 신앙적인 자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네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델에 들어오지 말고, 당시에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들어올 필요 없어, 네 스승처럼 따라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반대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이 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순진무구한 꼬맹이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 베델의 불신앙과 금송아지 제단에 섬기던 또 다른 우상 그룹을 쫓는 젊은이들, 타락된, 미혹된, 더럽혀진 신앙의 자리에 있던 그런 젊은이들의 그룹들이 엘리사의 베델을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몰려와서 지금 엘리사를 지금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무에 대한 조롱이며 신성모독적인 불신앙에 깔려있는 반복적으로 발언을 함으로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시비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도 네 스승처럼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엘리야가 승천한 걸 빚고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베델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성읍에서 그들이 미리 나와서 베델에 들어오려고 하는 엘리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사역의 첫걸음을 띄는 엘리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 장제의 축복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엘리사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로막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있는 젊은 그룹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롱으로 베델에 들어가려고 하는 엘리사를 막을 때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 아이들의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 보고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 맥락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엘리사가 그를 조롱하며 막는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눈으로 그냥 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조사하다, 감찰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는 단지 자신의 외모만
비난하는 그런 아이들의 소리를 보고 그들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생각,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엘리사는 들여다보고 분별하고 탐지하고 조사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분명히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베델에 있던 타락한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의 그룹, 젊은이들의 그룹이 지금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동하고자 하는 엘리사를 비난하며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 그룹들, 바로 그들의 속마음을 엘리사는 분명히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기 일, 자기 외모 비하에 감정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기에 그들의 중심,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본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단호한 대처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감정, 보복에 사용함으로써 엘리사가 지금 망령된 언행을 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금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영적 타락의 길에 들어섰던 바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그룹, 젊은 그룹, 바로 그들의 속 중심을 알아보고 엘리사는 영적인 단호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는 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진노를 백성들에게 내리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땅에 내려지게 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타락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 그룹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엘리사의 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엘리사의 영적 전쟁을 지금 엘리사가 이어받고 지금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다시 엘리사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타락한 선지자들 그룹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 그룹, 그들을 추종하는 타락하고 오염된 불신앙의 젊은 청년들이 그 길을 막고 섰을 때 엘리사는 단호하게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 말을 하자 숲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그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앙콤 2마리가 나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럼 이 앙콤 2마리는 엘리사가 준비해 두었다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곰을 엘리사가 사용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엘리사가 개인적인 감정 보복을 위한 도구로 곰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에 도전하는 당시에 타락한 신앙으로 부패한 바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그것이 움직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를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영적 전쟁에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2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서부터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는 64km, 도보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델에 들러서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을까?
갈멜산은 바로 영적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분명한 장소가 갈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던 제사장들의 패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보여주었던 확실한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영적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스승의 뒤를 잇는 영적 장자의 계승자로서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와 여호와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갈멜산을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전열을 가다듬는 신성한 사역의 출발지로 삼은 겁니다. 영적 타락에 만영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나가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잇자마자 지금 갈멜산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의 그 영적 사역을 이어가는 본격적인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 뒤로 보면 엘리사는 바로 거기 사마리아에 자신의 집을 두고 거처를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들어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감정적인 그런 보복이 이루어진 것이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이건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든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비판하거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지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이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더라.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바로 조금 옮긴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린 또 베델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도망자로 미래 없는 인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이 베델에서 노숙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바로 이곳이구나,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루스라고 불려졌지만 야곱 이후에 이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엘리사 시대까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진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비극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그 베델이 왜 그런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사사시대 때나 바로 이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의 역할을 했던,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계승이 있었던, 믿음의 유산이 분명하게 보여졌던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왕국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을 타락한 금송아지 초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만들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의 중심지로 이 베델을 뒤바꾸는 신앙의 비참한 일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 아닌 영적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신앙의 계승을 위해 우상과 죄악으로 만연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앙의 승부수를 걸고 지금 베델을 회복하고 있는 엘리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의 문이었구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결단을 했던 돌베개 제단이 세워졌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께 신앙의 길을 물었던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그 모든 신앙의 계승이 끊어져 버린 베델,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스라엘 왕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에게 묻고 찾아가는 그런 영적 타락의 시대에 영적 신앙을 위해 싸우는 외로운 엘리사를 오늘 우리는 응원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 영적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며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그 집을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의 영적 신앙 계승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런 영적 전쟁, 지금 내 삶 속에서 오늘 감당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면 엘리사가 끔찍한 일을 한 것처럼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조롱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며 저주하여 순진한 42명의 아이들을 곰이 찢어 죽이게 만든 비극적인 일이고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받을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사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고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도 엘리사를 비난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 싸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된 것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 속에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지켜야 할 그 사명, 교회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베델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